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거웠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박영자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요 예배를 우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 품을 떠나 주님과 멀어진 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구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도 갈급합니다. 주님 손길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빛이 나는 새벽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세월 돌아보면 아버지 손길 안 미친 것 없고 지금까지의 삶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각자의 맡은 일터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육신의 피곤함도 있지만 쓰임을 주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축복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시는 분,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이 늘 편안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목사님 사역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겐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빛이 나게 하시고 저들이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집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만남의 복이 있게 하셔서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제슬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차선학 목사님 사이에도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감추인 보화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였든지 어떻든 간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에 감춰져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제 47절에는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요. 물고기를 잡아서 무트로 가져와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못된 것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물고기를 못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못된 것은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 이스라엘 근동 그쪽 지방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금이 많았다라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그쪽 지방은 팔레스타인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쪽에는 값진 보석과 또 금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납니다. 전 세계 시장에 70%의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고 수출하는 시장이 바로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가 됩니다. 전 세계 고급 다이아몬드, 정말 이름 있는 다이아몬드, 정말 값비싼 보석은 텔아비브를 거치지 않고는 판매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크고 값진 보석은 대부분 텔아비브에서 깎아서 세공하여 판매됩니다. 그래서 이 텔아비브 쪽에 가면 금세공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만큼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값진 보석이 많이 나요,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도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전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값 나가는 보석들 혹은 값진 보화들을 들고 전쟁통에 이동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잘못 이제 피난을 가다가 혹은 여행을 가다가 그것을 들고 가다 보면 잊어버리거나 혹은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 보석은 고스란히 그냥 주인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보석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숨겨진 보석에 대한 이해가 그쪽에는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걸 잘 아시고 이러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도로 이제 묻어놨다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유를 그 밭을 결국에는 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 모든 어떤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 중에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많은 사람 누구나든지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석이 귀한 이유는 그 보석이 돌덩어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이유는 그것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값지게 생각하는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화영금과 그룹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곳으로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은혜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히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내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 여겨지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값지게 생각하면 진짜 귀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요, 그 쓰레기 담당은 전데요, 제가 맨날 구사리를 먹습니다. 와이프한테 쓰레기 안 버린다고. 제가 좀 쌓아놨다가 버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쌓아놨다가 버리면 야단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가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더 고급스러운 삶을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품위를 유지하고 또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집안에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결국에는 참다운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지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낡은 선입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지식적인 틀, 또 경험, 노하우, 또 그 밖에 많은 선입견이 우리를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방해될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매우 많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기의,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 저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리 혹은 의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 혹은 그 의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죄악된 습관들입니다. 죄악된 즐거움, 죄악된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내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어떤 성경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화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물론 이 해석도 중요하고 바람직합니다만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꾸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상한 부분, 뭔가 좀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성경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이해하기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들을 크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한때 제가 포항 영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휩쓸고 지나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미성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청년들 한 20몇 명이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모교회에 저를 제외하고 많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다 다미성교로 빠져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저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부장님, 또 그리고 청년회장,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 안수집사님, 군사님들 중에 이 신앙서적을 굉장히 많이 보던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서적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내용들을 혹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신앙서적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적들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바른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와 이치와 선입견을 따라서 이상한 곳으로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요, 여러분, 어떠한 책도 진리를 이야기하는 책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한 구절을 표시를 합니다.
아, 여기는 왜 이럴까?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다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궁금했던 내용들이 마치 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처럼, 열쇠가 되는 것처럼, 자물쇠가 탁 열리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탁 되어서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경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성경 말씀이 또 다른 나를 지혜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기도로 바라보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내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왜 이럴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첫 번째, 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누구 것입니까? 밭의 주인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을 딱 감춰놓고 내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보화는 내 것인가요? 그 밭의 주인 것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이런 어떤 도덕적인 모해함을 해치면서 구원의 어떤, 천국은 만약 그렇다면 이 도덕적인 섭리를 벗어버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직을 요구하는 크리스찬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하면 정직한 사람은 그 보화의 밭 주인에게 그 보화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보면서 다음 구절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45절에 보면요, 진주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데 그 값진 진주를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48절에서 보면 그물에 고기 잡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49절 50절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내 관점,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천국의 백성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을까 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느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서 앞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세상은 밭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밭이니까 이 세상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밭이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죠. 밭을 경작하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 농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상은 밭이고 밭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화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보화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화로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천하 모든 사람보다 귀하게, 천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고 얘기하면서 48절에 그물을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무엇이 못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는 보화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못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화로 여기시는지 깊이 있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 던질 만큼 내가 귀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코끝이 찡해져 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된 길로 다니는 그런 못된 물고기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진짜 의인만 천국의 시민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보화와 같은 천국에 어울릴 만한 보화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진주와 같은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도 내 대신 구원을 얻어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나도 자꾸 못난 짓을 하고 겉돌고, 이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커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좀 이 아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자 이 목사님이 그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맛있게 계속 음식만 드시고 계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배부르시지요? 권사님, 배부르시지요? 그러니까 권사님 울뚱해가지고 왜 배부르다고 얘기하지? 드시는 거는 목사님인데 왜 내보고 배부르다고 얘기를 하시냐 하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권사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제 기도로 권사님의 자녀가 구원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못된 물고기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진 진주와 같이 값진 보화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워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또한 우리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자녀 삼은 존재임을 때로는 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더 이상 겉도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보화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감추인 보화와 같은 진리에 입각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는 주일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알림입니다. 119 새 1회 기도 운동이 11월 6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3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궁금해 하시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한 분이 매일매일 그 대상자는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상자가 매일매일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을 3주간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이 매일 한 사람을 위해서 9분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분을 위해서 그날 축하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주보에 다 꽂아져 있는데요. 그 순서지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백상호 집사님과 권수희 권사님 장남 백강일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2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침 8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